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번에는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오늘 설교는 주변 나름대로 강성철 목사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강성철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설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목사님께 좀 강단을 이렇게 허락할 예정인데 우리 목사님이 훌륭한 설교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저도 처음에 왔을 때 되게 어설펐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런 도움 가운데 이렇게 또 그동안 목회할 수 있었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이 서보고 또 많이 해봐야 또 이렇게 실력도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잘하시지만 말입니다. 더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아멘을 크게 화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멘. 새해가 밝아서 오늘 첫 말씀을 새해를 전하게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합니다. 본문 말씀을 읽어서 오늘 말씀을 바로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성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언제 어떤 때 좋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어떤 상황에서 웃음을 지으며 행복을 느끼십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행복해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즐겁고 또한 행복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활동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 주었을 때 기쁘고 행복해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하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어떤 옷을 또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정보를 수집을 하죠.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합니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선물을 하고 행동을 우리가 할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를 사랑해서 주는 선물과 행동으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합니다. 참 나는 행복하다, 나는 참 기쁘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얼굴에 깜빡 웃음을 이렇게 피어내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내가 표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웃음을 지으시면서 참 보기에 좋다 라고 이렇게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믿음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이루어하고 섬기는 모습이 사도 바울 눈에 아름답게 보기에 좋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다,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참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또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뭐 특별한 거 바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위에 있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행복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 아래 믿음으로 살아가고 나누며 예수 제림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모습으로 살 때 하나님은 기분이 좋으셔서 참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저는 우리 향기남교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한다면 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 또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가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네,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성도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볼 때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사중적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는 데 있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절대적 사랑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계명을 주셨죠. 10계명 중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1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힘들게 하려고 주셨을까요? 어렵게 하려고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은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죠.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먼저 실천하는 성도입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경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행복할 때, 내게 찾아오는 고난, 또 풍성한 물질, 또 다양한 재능, 또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일의 주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것도 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며 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내 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 의지해서 행동하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노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비뚤어진 삶도 바른 삶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명령이 내 마음에 부딪혀서 내 삶으로 녹아내려 행동으로 표현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사랑의 연장선에서 이웃사랑을 보아야 다른 이웃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을 내 이웃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취향에 또 마음의 그쪽에서
그 기준에 맞아서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했던 우리를,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가 세상과 구별됨을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성도는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죠? 뒤에 음란을 버리라. 음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거룩함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 이방인과 같이 세겜을 쫓지 말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는 남자들이 부부 사이에만 부부관계를 맺는 것은 낯선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적 쾌락을 위해서 정보를 두었고 또 창녀와 일상적인 관계를 가졌던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종교들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이방 종교들은 이 성 문제에 있어서 성결을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풍요를 구하는 제 형식으로 종교의 매춘을 조장하기도 했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 문제는 문화의 도덕적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본성의 부패는 그 성적 부정과 타락으로 연결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한번 펴고서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이게 말하고 있는 이 말씀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직 우리나라는 법으로 그것을 막고 있지만 언제까지 그 법이 그것을 막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금하면 강단에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법이 되겠죠. 그럼에도 성경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세계를 쫓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거룩함을 유지함에 있어서 소극적인 행동이 아닌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죠.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매년 초가 되면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연초가 되면, 연말이 되면 내년에 어떻게 살지, 나의 부족함을 위해서 다양한 계획들을 하잖아요. 좀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계획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좀 내가 살을 빼서, 저도 올해는 뱃살을 좀 한번 넣어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 아내한테는 말을 안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 좀 슬립해져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1월이 시작해서 지금 시간이 갔는데 실천을 못하고 있어요. 과연 올해 내가 슬립해 줄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독을 목표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넘어서 출애굽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하루에 정해진 양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내는 성경을 필사해 보겠노라고 저에게 선물을 해달라 해서 필사노트를 선물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그 시간에 TV를 보든지 아니면 누워 자든지 망상에 빠져 있든지 했던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열심히 가면 쓰고 있고, 나 오늘 몇 가지 썼다고 자랑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안에 잘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실패했지만 내년에는 성공하겠노라고 연말이 되는 계획을 합니다. 그렇지만 작심삼일 또는 작심석달, 반년 가다가 무너질 때 오는 실패감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처방을 하라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정한 그 목표를 올해 이루기 위해서는 내 자신한테 강력한 처방을 해야 됩니다. 대충해서는 결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구하고 권면하노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데 자신의 어떤 권위,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죠. 근데 우리가 좀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고 이렇게 뭔가를 하게 되면 잘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결단하고 이걸 하려면 선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친구 앞에 이렇게 막 선포해야 돼요. 나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주변에서 그럴 거야. 너 그렇게 하고 있니? 그러면 나를 떼어주잖아요. 아, 해야지. 제가 아내한테 얼마나 하고 있었어? 자꾸 물으면 안 쓰다가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성경 읽기표를 복사해서 그걸 체크해가면서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딱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밖에 못 읽었구나. 나태함이 제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매일 결단을 합니다. 내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결단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거룩함을 유지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루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해야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하기로 했으면 내가 오늘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전도하기로 했으면 내가 오늘 전도하겠다고 결단하고, 내가 예배에 참석하기로 결정 안 쓰면 올 1년 동안은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나의 거룩함을 해치는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매일 결단하지 않냐면 우리는 결코 거룩함을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오늘 실패했습니까? 그렇다면 내일은 실패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룩함을 선언하고 결단하시고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함을 결단하고 성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도덕적 거룩함을 유지한다고 오늘 5절, 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같이 새벽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측구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실 때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소망 없는 삶에서 영원한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들을 구원하여 불러내실 때 그 기쁜 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 내가 거룩해졌을 때 왔을 때 그 기쁨, 죄에서 회방됐을 때 그 기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6절의 분수를 넘어서 우리가 살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반드시 지켜야 할 선들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서는 선이 있어요. 가까울수록 그 선을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요, 가까우면 막 넘어가요. 넘어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선을 잘 지켜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 자녀가 부모에게.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친구들은요, 그 선을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그 우정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져요. 근데 친구들 중에 보면 가까워지면 자꾸 넘어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가깝다는 이유로. 그럴 때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상하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가 좋으신 분들을 보면요, 금술이 좋으신 분들은요, 아내에게 지켜야 할 선을 반드시 지켜줍니다. 남편에게 지켜야 할 선을 반드시 지켜줍니다. 이렇게 우리 선을 지켜야 하는 거죠. 성도들도 반드시 지켜야 할 그 선을 지켜야 합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금지된 선을 넘는 순간 관계는 깨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 깨졌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된 그 선을 넘어갔을 때 깨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해서는 안 되죠. 탐한다는 그 마음은 이미 그 선을 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결단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곳에서 거룩한 곳으로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자꾸 그 부정한 곳에 대한 그 선을 넘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반드시 그 선을 지켜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역 속에서 이 부분을 가르치셨고 또 권면했고 경고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결코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그것은 결국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정해진 선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목적을 바로 인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죠.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도는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몸부림치는 노력이 좀 필요해요. 자매님들이 아까쯤에 다이어트 얘기하겠잖아요. 자매님들은 이뻐지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그죠? 형제들도 자매님들한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자매님들 못지않게. 그잖아요. 어제 TV를 보는데 미스트로? 거기 보니까
그 나온 사람 중에서 막 우통을 벗는 거예요. 보니까 막 식스팩 근육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볼 때 남자들 마음에도 나도. 아내가 물어봅니다. 당신의 식스팩은 어디 있어? 그거는 국가 비밀이야. 그래서 안속에 깊숙이 감춰놨어.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눈물임을 치는데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성도는 스스로 거룩함을 외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주서 복종시켰던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좀 복종시켜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예수의 제대의 신앙으로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예수의 제림의 믿음을 가진 성도는 삶의 자세가 다릅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다릅니다. 오늘 13,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당시 예수를 믿고 따르던 제자들과 사람들 눈앞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제자들과 따르던 사람들은 절망했죠. 그런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절망에 빠졌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꺼져가는 믿음의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망에 빠졌던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다시 그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대살림과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예수 부활과 믿는 자의 부활은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었으며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실천하는 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부활의 소식과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은 모든 것을 내어던지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교회 앞에, 믿음의 지체들 앞에서 헌신하는 믿음의 힘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과 예수 제림에 대한 소망의 앞에서 자신의 안락한 삶을 내던졌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소망이 아닌 제림에 대한 소망 그리고 믿음에 대한 믿음 앞에서 우리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분주한 나의 일상을 좀 가볍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바빠요. 나의 취미가, 나의 성공 지향적인 어떤 생각들이, 또 나의 안에 있는 그런 욕망들이 나를 바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그 마음의 장애물들로 우리 앞을 막아서는 거죠. 이럴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때 우리의 분주함을 내어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재림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소망으로 여기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권면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다른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우리는 위로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향해서 또는 가족들을 무엇으로 위로합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무엇으로 위로하십니까? 저는 재림과 부활의 소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살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 그리고 나는 영원히 성령으로 부활할 거야. 그리고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면 나는 그대로 들림 받을 거야. 나는 그 믿음의 소망. 그걸 위로하잖아. 누군가 나에게 와서 너는 소망이 뭐냐고,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성경은 정확하게 그 때와 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예수님은 약속대로 공중의 재림에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향락으로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 어떤 향락으로도 사람은 결코 완전한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참 친구들을 만나고 세상의 향락 속에 빠졌을 때 즐거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찾아오는 허탈감이 있습니다. 아무리 즐겁게 아무리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나도 그 뒤에 찾아오는 그 상실감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지? 왜 그럴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강한 쾌락을 찾고 더 강한 자극들을 찾아 헤매죠. 그렇지만 그걸로도 결코 그 세울 수 없는 자신의 그 마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 왕건이라는 드라마를, 역사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때 왕건 죽으면서 그 드라마에 사는 거예요. 내 삶이 무의미하다. 숨을 거두며 사는 거예요. 너무 허탈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한 나라를 세웠음에도 솔로몬도 허무함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부활의 소망과 예수 다시 오심을 갖고 있는 이 믿음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더 강력하게 무장해야 합니다. 세상이 짙은 어둠으로 덮이면 덮일수록 우리는 그 속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어둠이 짙어지면 빛은 어떤다고요? 더 밝아진다.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희망으로, 소망으로 우리는 더 강렬하게 불타오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생명의 빛, 말씀의 빛, 복음의 빛으로 우리 향기나무교회 성도님들은 더 뚜렷질 것 같게 빛을 발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재림의 소망은 가진 우리 성도님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점점 더 죄가 많아지는데 우리 성도님들 거룩함, 예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향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는 부활할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라고. 그 소망으로 우리는 기쁘다고 말해야 합니다. 예수 부활, 예수 소망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냥 하는 말은 영향력이 없어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는 소리가 내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와야 돼요. 우리 사랑을 할 때 알잖아요. 그냥 이렇게만 그냥 하는 말은 알잖아요. 그죠? 느끼죠? 이 사람이 그냥 형식 그냥 하는구나. 근데 저희 아내가 가끔 그래요. 아이고 또 립 서비스 하시네요. 립 서비스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소리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사랑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최고시다.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우리 성도님 최고시다. 가족들을 향해서 엄마 최고, 아빠 최고. 우리 딸이 최고야. 우리 아들이 최고야. 친구를 향해서 네가 최고라고. 이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그 말을 해주면 그 친구 얼굴이, 그 상대방 얼굴이 그냥 환하게 웃음꽃이 피웁니다. 아무리 비싼 선물을 줘도 웃음꽃이 안 피던 얼굴을 웃음꽃 피우게 하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하는 그 한 말이 웃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없으십니까? 부활의 소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소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떤 소망보다도 큰 소망을 붙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큰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한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사일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삶을 살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유지해 갈 때,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 모두가 이후에는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또 서로 위로받고 서로 격려하며 격려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기를 붙드시고 놀랍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켜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22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백성들 모이소
주의 소식을 짧게 말씀드립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서공수 교수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몸이 많이 좀 안 좋은 상태인데 몸이 안 좋아서 일을 참 못하니까